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한 고백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퇴할 때 꼭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든 사명 다 감당하고 언젠간 저도 은퇴하게 되겠죠.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나는 해야 되겠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 10초 걸리려나요? 네. 저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오래전이죠. 한국에서 그래도 처음 부흥이라는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소망과 또 빛 가운데로 이끌었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딱 이렇게 은퇴 고별사를 하시고 인사를 하고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은퇴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10초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한 10초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뜸을 좀 들였지만은 빨리 하면 10초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5절 6절 보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절과 7절은 끊어진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을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더 큰 걸 원하고 더 많은 걸 원할까요? 언뜻 보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많은 믿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교묘하게 나중에 보면 변질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더 큰 교회를 이루고 더 많은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것을 했고 내가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여러분 말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동안 훌륭하게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도둑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도둑놈이 되겠죠. 그리고 교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해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큰 믿음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정말로 더 많은 믿음이 왜 필요한가? 주님은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참된 믿음이라면은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은 충분한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는데요, 그 하나일 만한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았습니다. 아멘이죠. 어떻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가장 작은 거지만 그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어서 무능한 인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도 될 거고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뭔가 우리 오상교회 비전을 위해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뚝 떼어가지고 저 앞에다 내려놔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하느니 마느니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평지로 들어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 본문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의 위대함과 연결된 내용 속에 있습니다. 자, 문제는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여러분 오늘 그 사실 다시 5절로 넘어가세요. 5절로 좀 올라가서 보면은 여러분, 갑자기 1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5절에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사명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이고요, 사도는 이제 제자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충분해, 이 정도면 나가서 일해도 되겠다 하고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냄받아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이 이름으로 불려질 때는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 할렐루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 만물을 다 얻고도 죽으면은,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럼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곧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편으로는 제자죠. 제자이지만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사도적인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주님이 시작한 일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거기서 만족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하니까 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죄인이었었다. 나도 옛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됐다. 할렐루야. 용서받은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15장 18절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요, 18절 이하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졌지만 제가 이름을 바꿨죠. 뭐라고요?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근데 잃었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누굴까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탕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떤 심정으로 돌아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가 이제는 내가 이게 뭔가 잘못했구나. 왜냐하면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까 그때서야 내가 뭔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마음 자세였는가,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이거는 탕자가 자기 혼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탕자로서 살다가 이제 거진 죽게 되었을 때, 이제는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다 버리고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나에게 올 분깃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렸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받아달라고 할까?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품꾼으로, 여러분, 품꾼이라는 것이 뭐냐면 종으로서, 그냥 당신의 하인으로서, 종으로서라도 나를 써주세요라고 하고 가야 되겠다. 아멘. 이런 마음 자세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탕자도, 그런 아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탕자가 그러면 와가지고는 금방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으니까 내가 원래 아들이지 하고는 여러분 목에다 힘주고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또 이전처럼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처럼 돌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라는 것은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죄인의 삶입니다.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삶, 할렐루야, 그것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잘난 맛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됐고, 우리가 다른 주님이 시작한 이 거룩한 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살아가게 된 거, 여러분,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자명한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어서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직분이 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마치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씨, 또 벌써 이렇게 차례가 왔네요, 내 차례가 왔네 하면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투덜댈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시는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온다면은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영혼의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터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크게 걸려 넘어집니다. 사단이 좋다 하고 찾아올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공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걸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허물어뜨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슴 아파하고 사단이 좋아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또 사도적인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우리가 겨자씨 하나의 믿음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하면서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뭐냐면 이 병자를 고치러 온 그 아버지가 아유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내 능력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는, 아멘이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 믿음이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그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소중하다고 했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참 이상하죠.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은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마치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은사 받았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될 은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유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주면 만약에 병 고치는 그러한 신유의 은사가 저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병 고침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 장로님 보면서 아 그분에게 기도받으면 병이 나 하고는 와서 머리를 디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낫게 하는 건가요? 그 사람의 능력인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거든요. 아멘이죠. 그걸 우리가 은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알기는 잘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은 신령해, 그 사람은 은혜가 많아,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 능력자야, 그랬을 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줄 알아요. 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능력은 분명히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거지 내 능력은 무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오, 대단하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감이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행하는 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요?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이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든지 문제가 해결되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말년에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가서 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갑니까?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와준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해야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찬양대가,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서 아무 존재감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제가 목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압니다. 제가 지난번 신방 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사람은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치부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힘있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애들이 뭘 알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애들이 하는 걸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쓰시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만 깨닫게 하셔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는요, 정말로 저는 자신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감이 나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나를 이기게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여러분, 학교에 이렇게 가서 대학 다닐 때 같은 경우 이렇게 가서 처음에 들어가서 수업 들으면서 우리 과 애들을 쭉 봅니다. 쭉 면모를 쫙 보고는 이 자식들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들이네, 딱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쟤네들은 다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이깁니다. 왜? 쟤네들은 생각 안 하지만 저는 그걸 가지고 목숨 걸고 하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냥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제가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깨뜨리십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냐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소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깨지면 깨질수록 더 깨지고 완전히 바스라져서 제가 완전히 깨졌을 때,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종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익한 종이라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영어로는 useless, 쓸모가 하나도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주님, 나는 너무나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군요 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나온 족적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잊어버리면 마치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중간에 가로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제자로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이어서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내게로 이어지게 하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여러분,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 믿음도 나의 믿음일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일까요? 내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믿는 건데, 내가 주님을 믿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대단한 거잖아요. 위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니까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서 경험해보고 이 사람 믿을만해 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는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그 역사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내 믿음은, 여러분, 인간이 믿는 믿음은 이렇게 서로 신뢰관계에 있다가 때로는 깨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 정말로 발등 찍히게 되고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정말로 생명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권능을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맞닿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는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온전히 생겨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아시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믿었지만은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내 믿음으로 했다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니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뿐이죠.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으니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같이 무능한 사람을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고 또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천국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물론 제가 은퇴할 때도 이 고백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아주 은퇴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행한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마치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너무나 애를 많이 썼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였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모든 사명 감당하고 다 마치고 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미리 연습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